다 같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십자가 정신. 할렐루야. 아내가 바라는 남편. 요즘 현대 아내들이 이런 남편을 원한답니다. 아내 명령에는 항상 가타부타 이의를 대지 않고 군말 없이 복종하는 충성심이 강한 돌쇠. 일하고 돈 벌 때는 허리가 빠지거나 말거나 눈비가 오거나 몸이 쑤셔도 개미처럼 부지런한 마당새. 아내의 단점이나 잘못은 시댁이나 처가댁이나 친구들 앞에서나 애들 앞에서 절대 말하지 않는 철통 같은 자물쇠. 아내의 마음이 우울하거나 꽉 닫혀 있을 때에는 언제나 활짝 열어주는 만능 열쇠. 모진 풍파에도 딴 길로 새거나 흔들리지 않고 굳세게 가정을 지키는 강인한 무쇠. 아내가 아무리 화를 내고 짜증을 부려도 헤헤 싱글벙글 둥글둥글 그러는 굴렁쇠. 하나도 안 웃네. 이거 권사님이 보내줬어요. 오늘 유머하라고. 그러는데 아무도 안 웃는 거 보니까 권사님 다음부터는 더 재밌는 거 보내주세요. 아내와 대화할 때는 부드럽고 달콤한 수액처럼 고로쇠. 친구들과 밖에서 반창에 동창회 송년회에서 어울릴 때 정해진 회비 외엔 기분 내서 나서지 않고 돈일랑 한 푼도 안 쓰는 구두쇠. 아내의 감춰진 과거를 뒤늦게 알았다 해도 이제와 어쩌겠수 하고 자크를 굳게 잠그는 모르쇠. 이건 못 읽겠어요. 알아서 읽어요. 내가 쓴 거 아니에요. 보내줬다고 그랬어요. 5월 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가정의 달 5월에 둘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에서 이 둘이 하나, 일, 그래갖고 이일, 그래서 5월 21일을 정해서 부부의 날이라고 했답니다. 1955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만들었고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1년에 단 하루만이라도 부부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배려하고 이해하려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요즘 무너져가는 수많은 가정을 보며 새삼 가정과 부부의 소중함을 생각해야 하는 의미 있는 날이라 생각합니다. 고대 히랍 철학자 소크라테스 집에 친한 친구가 방문을 했습니다. 무슨 일로 화가 난 소크라테스 아내가 계속 큰 소리로 막 화를 내면서 막 떠들었어요. 소크라테스는 아내의 분노를 애써 무시하고 태연하게 친구와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자기 화를 못 이겨가지고 커다란 물통에다가 물을 들고 들어와가더니 소크라테스 머리에다가 슉 부어버렸어요. 순식간에 봉변을 당한 소크라테스는 수건으로 천천히 물을 닦아내면서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너무 놀라지 말게. 천둥이 친 후에는 반드시 소나기가 내리는 법이라네. 이 말에 친구는 손뼉을 치고 박장대소하며 돌아갔고 소크라테스는 위기를 넘겼다고 합니다. 악법도 법이다 라고 죽어갔던 소크라테스, 그의 아내는 소문난 악체였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을 인정하고 수용하며 지혜롭게 살다 갔습니다. 세상 철학을 가지고도 이 정도 살았다면 더 높은 학문인 기독교 철학을 가진 사람은 더 멋있게 살다가 하늘나라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방송실 내가 준비한 거 틀어주세요. 좋은 거 제가 준비했어요. 영상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셔야 돼요. 특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귀담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곱고 희던 그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주던 때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막내 아들 대학 시험 뜬 눈으로 지내던 밤들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큰딸아이 결혼식 날 흘리던 눈물방울이 이제는 모두 말라. 여보 그 눈물을 기억하오. 세월이 흘러가네. 흰머리가 늘어가네. 모두가 떠난다고. 여보 내 손을 꼭 잡았소.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다시 못 올 그 먼 길을 어찌 혼자 가려 하오. 여기 날 홀로 두고. 여보 왜 한마디 말이 없소.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유명한 노래입니다. 김광식 씨의 어느 노부부의 이야기. 저분은 저 노래를 부르고 30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말 여러분 사는 날이 많은 것 같아도 짧습니다. 하나님 믿고 꼭 천국 가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하나님 안 믿으면 아무리 착하게 살았어도 천국 못 갑니다. 사람이 착하게 살아도 죄진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착한 것은 내 마음이 이만하다면 한쪽 부분만 착하게 산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악하게 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악한 것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이 부분의 죄 문제를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천국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옥 가면 지금 여기서 사는 것보다도 100배, 1000배, 10,000배 더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하려고 교회는 열심히 전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꼭 예수 믿고 천국에 가셔서 부부가 다 천국 들어가면 그 이상 좋은 일이 없죠. 남은 여생 하나님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만 이렇게 꼬박꼬박 교회 나와 주셔도 교회에서 여러분 장례를 다 기독교식으로 해드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목자들이 또 전도하신 분들이 아주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꼭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여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까? 이것이 결혼한 부부들의 바람입니다. 대부분의 부부들은 자신은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결혼하기 전 상대방에게 기대했던 꿈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혼 전에 생각한 가정생활과 현재 생활에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혼 전에 자신의 배우자는 자신에게 생각대로 잘하여 주리라고 기대감으로 결혼했는데 막상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자기 기대치에 못 미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불행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럼 왜 불행해지느냐? 결혼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첫째로 부모와의 관계가 생기고 형제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경제 문제, 부부 문제가 생겨요. 근데 결혼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복잡한 일들이 결혼하면 생긴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둘이만 어떻게 그냥 좋으면 행복할 줄 아는데 결혼했더니 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부모와 형제와 자녀와 경제와 또 두 사람의 문제가 다 합해져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성 포털 사이트인 잭신 러브에서 부부 문제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대한민국 부부들은 하루에 평균 몇 번 싸울까? 하루에 평균 한 달에 평균 몇 번 싸울까? 한 달에 한두 번 싸운다. 36%. 3회에서 5회 싸운다가 23%. 4명 중에 1명은 일주일에 한 번씩 싸운대요. 6회에서 10회 20%. 이 사람들은 일주일에 2번씩 싸운다. 일주일에 2번씩. 매일 싸운다. 4%. 혹시 매일 싸우시는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안 싸운다. 한 달에 한 번도 안 싸운다. 17%. 이 사람들은 참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한 달에 한 번도 안 싸우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렇게 살고 계시죠?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싸우시는 것 같아요. 부부싸움의 원인이 되는 문제 중 가장 많은 문제가 뭐냐? 부부 문제가 아니에요. 부부싸움을 가장 많이 하는 그 문제를 분석을 해봤더니 고부의 갈등, 형제 문제 등이 30%. 그러니까 부부가 살고 있는데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와가지고 청소는 왜 이 모양이냐, 반찬은 이게 뭐냐, 빨래는 이게 뭐냐, 집은 왜 이 모양이냐, 너는 왜 이렇게 꾀죄죄하냐, 너는 도대체 맨날 왜 그 모양이냐, 너는 왜 인사도 안 오냐, 너는 왜 부모 용돈도 줄 줄도 모르냐, 이런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있을 때는 예 알았어요 어머니 해놓고는 보내고 난다 저녁에 어머니 이제 막 싸우는 거예요. 당신 어머니는 말이야 나 잡아먹으려고 왔어. 그러면서 막 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처갓집에서 이제 와서 처갓집에서 장모님이 와가지고는 사위한테 너는 왜 우리 딸한테 잘 안 해주냐, 너는 왜 나한테 안 찾아오냐, 너네 부모만 부모냐, 처갓집 부모는 부모가 아니냐, 막 해대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가고 나면은 앞에서는 어머니 해놓고는 가고 나면은 또 둘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의 원인이 부부 문제보다는 이렇게 양가의 부모님들의 잔소리 때문에 많이 싸운대요. 그 다음에 형제들이 또 찾아와가지고 형 돈 좀 빌려줘, 또 뭐
뭐 좀 해줘, 뭐 좀 해줘, 막 그냥 또 언니 이것 좀 해줘, 저것 좀 해줘, 이래가지고 그런 문제로 싸운대. 그런 문제로. 그게 30%.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둘이 성적으로 안 맞아가지고 27%. 가정 경제가 문제, 생활의 문제로 인해서,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두 사람이 싸우는 그 원인이 23%. 성격, 부부가 성격이 안 맞아서 싸우는 원인이 18%. 불임, 자녀 문제로 사는 거. 자녀를 빨리 낳자. 아니 지금 가난하니까 조금 돈 좀 벌어서 낳자. 남자는 12명 낳자. 아내는 우리 집이 무슨 애기 공장이냐, 한 명만 낳자. 이렇게 해갖고 싸우는 것이 2%. 그건 별로 없어요. 그래도 별로 안 싸우는 거예요. 근데 제일 많이 싸우는 문제가 이 가족관계에서 일어나는 사건으로 해서 가장 많이 부부가 싸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싸움을 적게 하려면 여러분 가족관계를 좋게 해야 되겠죠. 결혼하면 양가 부모한테 잘해야 돼. 잘해서 잔소리 안 듣도록 잘해야 돼. 그래야 잔소리를 안 듣고 가정이 편안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부모와 관계, 형제와 관계, 자녀 양육 문제, 경제 문제, 생활, 그 다음에 부부 두 사람의 성격, 생각, 언어, 습관, 돈, 사용, 행동, 책임감, 부부생활, 탈선, 이런 문제로 부부의 불화가 생긴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성경적인 결혼관. 성경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다고 그러느냐? 가정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만드셨다는 거죠. 돕는 배필.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세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부부는 돕는 것이다. 사랑받는 것이 아니다. 주는 것이다. 사랑을 주는 거예요. 받으려고 하는 것은 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은 너희는 받으려 하지 말고 사랑은 주는 것이다. 그래서 적십자사는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단체예요? 주려고 하는 단체예요? 주려고 하는 단체죠. 그러니까 세계 모든 사람들이 적십자 단체는 다 좋아해요. 왜? 어려운 나라 가서, 재난을 당한 나라 가서 자기 거 사가지고 가가지고 계속 주기만 하니까 싫어하는 나라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공산주의도 민주주의도 어디든지 다. 그래서 사랑은 주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나오면 이제 성경을 배워서 성경대로 살아야 돼요. 늙어서도 서로 주면 돼요. 서로 주면 돼. 어떤 노인 부부가 서로 안 주어가지고 굶어 죽은 부부 얘기해 드릴게요. 집에 이웃집에서 떡이 들어왔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여보 그 떡 좀 하나 집어서 내 입에 넣어줘. 그러니까 할머니가 당신이 먼저 떡을 집어서 내 입에 넣어주면 저도 넣어드릴게요 그러더래요. 아 그러지 말고 할멈 그거 맛있게 생겼는데 하나 집어 넣어주면 어디 뭐 손이 덧나? 좀 넣어줘. 그러니까 할머니가 아이 할아범 당신은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왜 맨날 나한테 달라고만 해. 그렇게 나한테 받아먹고 싶으면 당신이 먼저 하나 집어서 내 손에 넣어줘. 이렇게 싸우다 둘 다 굶어 죽었대. 못 먹어서. 서로 받으려고만 하다가 굶어 죽는다니까. 그래서 사랑은 받는 것이다. 아니에요. 성경적인 사랑은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러 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 죄를 짊어지고 죽는다 하고 사랑을 주신 거예요. 너희들 불쌍하지? 먹는 거 그런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다 주겠다. 병자들 다 와라. 내가 기도해 주겠다. 다 치료해 주셨어요. 사랑을 주러 오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사랑을 주는 곳이에요. 교회에 나와서 이제 이 사실을 배운 성도님들은 남은 생에는 받으려 하지 말고 뭐든지 주려고 하는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부는 뭐라고요?
돕는 거예요. 돕는 거. 받으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상대방이 약하고 어려울 때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야 상대방이 행복해요. 또 상대방도 자꾸 배우자를 도와주려고 그러면 또 그 사람이 받으니까 행복해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고 하나님이 처음으로 가정을 만들 때 만들어놓은 제도예요. 근데 마귀가, 여러분 마귀 안 보이죠? 이 마귀가 세상에다가 거짓말을 퍼뜨려 놨어요. 결혼은 서로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요, 결혼은 서로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속아갖고 결혼해요. 그래서 서로 사랑을 많이 기대하고 결혼한 사람 치고 많이 싸워요. 왜? 기대했던 것만큼 사랑이 안 오니까. 근데 그건 사랑은 하나도 생각지 않고 결혼은 서로 돕는 것이다, 돕는 배필이다. 그래, 내가 연약한 아내를 도와줘야지, 아내는 내 남편을 도와줘야지. 서로 이렇게 도와주는 부부는 평생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성경이 맞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퍼뜨리는 거짓말을 따르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성경적인 결혼 생활은 부모를 떠나야 된대요. 부모를 떠나라고 성경이 써놨어요.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결혼하면 바로 한 집에 살지 말고 옆칸, 연립이라도 옆칸을 얻어주세요. 그래서 낮에는 막 왔다 갔다 해도 좋은데 밤에 잘 때는 서로 왔다 갔다 안 하는 걸로. 그래야 아들 내에도 행복하고요, 또 노인 부모님 부부도 행복해요. 요즘은 부모님들이 시집살이하고 며느리 눈치 보는 거 아세요? TV 나오던데, 며느리 눈치 보기 싫어서 싸움 나간다고 그렇게 나오던데, 집에 있으면 며느리가 그렇게 눈치를 준대요. 그냥 어머니는 맨날 집에만 있으세요? 어디 나갈 데도 없으세요? 없으면 노인장이라도 가세요? 아니면 사우나라도 가세요? 막 이렇게 눈치를 준대요. 그래서 집에 있을 수가 없대요. 우리 교인들은 안 그러죠? 착한 줄 아세요. 그래서 며느리 눈칫밥 먹기 싫어서 나와서 노인정에 앉아있대. 참 안타까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방을 이렇게 얻었으면은 그런 말이 필요가 없죠. 서로 낮에도 필요한 때만 왔다 갔다 하면 되니까. 그게 가장 헤매요. 부모를 떠나라고 성경에 써놨어요. 그렇게 됐을 때 부모도 행복하고 자녀도 행복합니다. 세 번째, 부부는 부끄러워 아니한다 그랬어요. 부끄러워하지, 서로 부끄럽지를 않을 정도로 친밀해져야 된다 이거죠. 친밀해져. 모르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많이 타잖아요. 부끄러워 아니할 정도로 친밀해져야 된다. 네 번째,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된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책임과 의무. 결혼했으면 이제 책임을 져야죠. 의무를 다해야죠. 남편의 의무를 다하고 아내는 아내의 의무를 다해야죠. 그래야 그 가정이 행복해지죠. 남편이 남편의 의무를 안 해. 그러니까 가정이 불행해지고 맨날 싸우는 거죠. 또 아내도 아내의 의무를 다 안 해. 막 엉터리로 살아. 그러니까 남편이 잔소리하고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거의 이혼하는 사람들은요, 이 의무와 책임을 다 안 해서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자기의 의무와 책임만 다하면 절대 부부간에 이혼할 일이 없어요. 서로 돕는 부부만 되면 이혼하라고 그래도 안 해요. 그 사람들은 왜 하냐고 그래요. 우리는 살기 좋은데,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대로 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 부부는 자기 몸이 아니야. 상대방 몸이야. 그래서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일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분방하지 말래요. 기도하는 거 외에는. 그래서 여러분, 부부싸움 하다 했어도 절대 각방 쓰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한 방에 딱 가서 둘이 서로 사이가 좋을 때는 이렇게 얼굴 마주 봤죠. 그런데 이제 싸우고 나면 등 돌려야 돼. 이렇게 등 돌리고 자세요. 그러면 그 다음 날은 천장 보고 자죠. 이렇게 똑바로. 셋째 날은 얼굴 쳐다보고 자져요. 이 자동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분방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분방을 딱 했다.
그러면 양쪽 방에서 서로 안 찾아와? 오늘 저녁에 찾아오겠지. 안 찾아오네? 그럼 이제 오기가 나는 거야. 누가 이기는가 보자. 그러고 이제 오기로 이제 문을 잠궈. 그게 한 달, 두 달 가면 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먼 사람인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대로 절대 부부싸움 해도 분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할 말이 많은데 시간이 많이 갔어요. 제가 성도님들을 위해서 아름다운 부부에 관한 시를 하나, 글을 하나 읽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멋있게 음악을 넣어주세요. 손수건 준비하세요. 나이 28, 남자는 어느 사랑하는 여자의 남편이 되었지요. 나이 26, 여자는 그 남자의 아내가 되었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 조촐한 출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2년이란 세월이 흘렀지요. 그때 그들에게 불행이 닥쳤습니다. 그들이 살던 자그마한 집에 그만 불이 났습니다. 그 불로 아내는 실명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 남편은 늘 아내의 곁에 있었죠. 아내는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혼자 몸을 움직이는 것도 쉽지가 않았답니다. 남편은 곁에서 아내를 도와주었지요. 처음엔 아내가 많이 짜증도 부리고 화도 내었지만 남편은 자신을 희생하며 묵묵히 그 모든 것을 받아주었답니다. 남편은 항상 불 속에서 구해주지 못한 것을 미안해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아름다운 눈을 잃게 만든 것에 대하여 미안하게 생각했습니다. 또다시 시간이 흘러 아내는 남편의 도움 없이 주위를 돌아다닐 수 있을 만큼 적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서야 남편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었죠.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서 남편은 아내의 눈이 되어 주었답니다. 아내는 이제 다시 화를 내거나 짜증을 부리지 않았답니다. 그렇게 이젠 둘은 아무 말 없이 저녁 노을에 한 풍경이 되어 편안한 나이가 되어 갔답니다. 시간은 그들에게 하나 둘씩 주름을 남겨놓았지요. 아름답던 아내의 얼굴에도 세월의 나이테처럼 작은 무늬들이 생겨나고 남편의 늘 따사롭던 손도 많은 주름이 생겨났지요. 남편은 이제 아내의 머리에 난 하얀 머리카락을 보며 말을 했습니다. 지금은 8월인데 당신의 머리엔 하얀 눈이 내렸군. 어느 날인가 아내가 남편에게 이런 말을 했답니다. 이젠 왠지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한번 보고 싶어요. 벌써 세상의 빛을 잃은 지 수십 년이 되었지만 마지막으로 당신의 얼굴이 보고 싶군요. 난 아직도 기억한답니다. 당신의 그 맑은 미소를. 그게 내가 본 당신의 마지막 모습이니까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답니다. 아내가 세상을 볼 수 있는 마지막 길은 누군가의 눈을 이식받는 것 뿐이었답니다. 그러나 그것은 쉽지 않았죠. 아무도 이제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아내에게 각막을 이식해 주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아내는 그것이 자신의 마지막 소원이었지만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았답니다. 남편도 몸에 병이 들어 곧 죽게 된다는 말을 의사로부터 들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마지막으로 선물을 하나 하고 떠나기로 했지요. 자신의 각막을 아내에게 남겨주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의 눈도 이제는 너무나 희미하게만 보이지만 아내에게 세상의 모습이라도 마지막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거지요. 남편의 유언에 따라 남편의 각막을 아내에게 이식하였습니다. 그녀가 처음으로 눈을 떴을 때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답니다. 늘 곁에 있던 남편의 그림자조차 말이죠. 병원 침대에서 내려와 이제 환하게 밝혀진 거리의 모습을 내려다보며 자신의 머리뿐만 아니라 사람들 머리에 가득 내려앉은 화이트 크리스마스의 전경을 내려다보며 아내는 남편의 마지막 편지 한 통을 받게 되었답니다. 당신에게 지금보다 훨씬 전에 이 세상의 모습을 찾아줄 수도 있었는데 아직 우리가 세월의 급류를 타기 전에 당신에게 각막 이식을 할 기회가 있었지. 하지만 난 많이 겁이 났다오. 늘 당신은 내게 말하고 있었지. 나의 마지막 모습에 대해서. 아직 젊었을 때 나의 환한 미소에 대해서 말이여. 하지만 그걸 아오. 우리는 너무나 늙어 버렸다는 것을. 또한 난 당신에게 더 이상 당신의 기억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없다오. 당신은 눈을 잃었지만 그때 난 나의 얼굴을 잃었다오. 이제는 미소조차 지을 수 없게 화상으로 흉측하게 변해버린 나의 모습을 당신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 또한 우리 생활의 어려움과 세상의 모진 풍파도 말이야. 난 당신이 나의 그 지난 시절 내 미소를 기억하고 있기를 바랬어. 지금의 나의 흉한 모습보다는. 그러나 이제 나는 떠나오. 비록 당신에게 나의 미소를 보여주지 못하지만 늘 그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기 바라와. 그리고 내 마지막 선물로 당신이 이제는 환하게 변해버린 세상을 마지막으로 보기를 바라오. 아내는 정말로 하얗게 변해버린 세상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답니다. 나 알아요. 당신의 얼굴이 화상에 흉측하게 변해버렸다는 것을. 그리고 그 화상으로 인해서 예전에 나에게 보여주었던 그 미소를 지어줄 수 없다는 것도. 곁에서 잠을 자는 당신의 얼굴을 더듬어 보고 알았지요. 하지만 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당신도 내가 당신의 그 미소를 간직하길 바란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미안해할 필요 없어요. 난 당신의 마음 이해하니까 말이에요. 참 좋군요. 당신의 눈으로 보는 이 세상. 그리고 며칠 뒤 아내도 그 남편의 그 환하던 미소를 쫓아 하늘로 갔답니다. 두 눈을 감으세요.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야 될 시간은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보다도 적습니다. 어떤 분은 몇 년 남지 않았고
어떤 분은 몇십 년이 남았습니다. 너무 짧은 세월입니다. 지난 과거의 모든 불편하고 마음속에 쌓였던 원망과 미움은 다 없애버리시고 남은 생에는 서로 도우면서 사랑하면서 사셔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서로 도우면서 하나님이 부르는 그날까지,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